아카데미상을 받았던 로버트로 베니니라는 감독의 작품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이탈리아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겠지만요, 이 영화는 기도라는 아버지가 아들 조수아에게 인생의 참 아름다운 것이라는 진리를 몸으로 가르쳐주는 영화입니다. 나치의 포로 수용소에 이들에게 고난은 게임으로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절대 절망에도 눈부신 희망의 삶을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죽기 직전까지의 인간의 삶이란 참으로 아름다웠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직접 몸으로 보여준 주인공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인생에 아름답고 가치있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존재임을 깨우쳐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게임처럼 재밌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인생은 신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가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축복받는 시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한 번입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또한 연습도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또한 속히 지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일까요? 그 첫 번째로는 열심히 사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열심히 사는 인생, 이는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이 생명의 본질이요 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열심히 살라는 명령입니다. 생명할 때의 명자는 목숨 명자인 동시에 명령할 명자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란 인생을 열심히 살라는 하나님의 진지하고도 엄숙한 명령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태어나게 하실 때에 3억 마리 중에서 제일 힘있고 열심 있는 종자를 쓰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열심히 살게 하려고 쓰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은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3억 분의 1의 경쟁률을 이기고 태어난 인생이 왜 이리 게으리 살아야 합니까? 왜 그렇게 비실비실대며 살아야 합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할 일 없이 빈둥빈둥 거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인생을 볼 때마다 참으로 초라하고 너무나 불쌍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어떤 종류의 인생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직업의 빈부귀천이 문제가 아닙니다. 농부가 열심히 농사 짓는 일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장사하는 사람이 부러워서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면은 물론 잘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은 장사보다는 농사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열심히 산다는 말은 꾀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착하고 선하게 산다는 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물론 오늘 이 시간에 모인 또한 주관하고 있는 제2 권사회님들, 아마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살고 있으리라고 전 믿고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또 교회 권사님으로서 일 열심히 하는 권사님들로서 열심히 살고 계시기에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부지런히 사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사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기 때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은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즐겁게 사는 인생, 말만 들어도 아름다운 인생 아닙니까? 인생은 놀이와 같습니다. 인간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놀이하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놀이였습니다. 그 놀이 속에 즐거움과 또한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최대 불행은 놀이를 상실한 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는 놀이의 기쁨과 즐거움은 떠나고 온통 고통과 싸움과 슬픔과 고민과 걱정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회복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놀이의 회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놀이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놀이는 창조의 완성이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도 보면은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자기 일에 즐거워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 상황은 기분 좋은 일이 하나도 없고 화낼 일만 생기고 있는데 어떻게 기쁘게 살라는 말입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고정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기분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말이 생겨서 즐거워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만들고 기쁘지 않는 일에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기분 좋은 사건이 생기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과 그런 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깨임으로 여겼던 기도라는 주인공처럼 모든 것을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우스운 얘기, 즐거운 삶이 되기 위해서 우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글쎄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또 어떤 모임에서 들고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5월에 출고된 우리의 국민차 뭐죠? 티코입니다. 티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다 알고 다 들으셔서 알고 있지만은 한번 또 즐기기 위해서 우리 즐거운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해보겠습니다.
이 티코의 주행 전의 점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는 앞바퀴 뒷바퀴를 조사해서 껌이 붙어 있으면 반드시 떼어야 된다고 합니다. 뭐 그 이유는 말 안 해도 잘 알겠죠. 또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을 때에 주차장 바닥에 좀 더럽지만 가래침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살펴보고 있으면 닦아야 한답니다. 왜냐하면 미끄러지기 때문에. 또한 두 번째로는 운전자 및 승차인의 핸드폰은 절대로 진동으로 나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진동이 왔을 때 차 자체가 흔들려서 전복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행 중 차창을 열고 손을 밖으로 이렇게 뻗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뻗은 손이 날개 역할을 해서 차가 뜰 수 있기 때문에. 네 번째로는 운전자와 동승한 사람이 반드시 풍선껌을 씹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추돌 시에 에어백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습죠?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도 또 들으면 들을수록 무슨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유머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인생들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즐거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저 저처럼 인상 팍 쓰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 생각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즐거운 삶으로 변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은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또한 즐거운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슬픔이 오는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오는데 고통이 오는데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뀔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이 패러다임도 바꿀 수가 있고 즐거운 인생을 살면서 유머스러운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바뀔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인생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며 살 때 그것은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미워하고 서로 싸우며 시기할 때에 우리는 마귀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왜 싸워야 합니까? 사랑하며 살아도 짧은 세월인데, 짧은 인생인데 왜 싸워야만 합니까? 왜 부부간에 싸웁니까? 형제간에 왜 싸웁니까? 또한 더욱더는 성도끼리 왜 싸웁니까? 제발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을 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독일 태생으로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 철학자인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관심하다면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서로 관심을 가질 때에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더욱더 우리 성도끼리 어려운 일이 누가 있는가, 또한 기쁜 일이 누가 있는가 서로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존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해야 내가 상대방을 소중히 여길 수 있고 또한 나도 소중함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이해를 못하니까 싸움합니다. 그 사람 편에서 이해해 보세요.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들은 싸우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이들에게 얘기하기를 그렇습니다. 제발 싸움들 하지 마라. 왜냐하면 저희 학교의 특색은 서너 군데 학교에서 초등학교 출신들이 옵니다. 그런데 어느 한 해에서 한 초등학교에서 A라는 초등학교의 아이들이 많이 오면은 걔네들이 세력을 이렇게 잡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뭐 회장도 나오고 부회장도 인원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투고 싸움하는 일이 많아서 요즘 예전에는 중2가 굉장히 무섭다고 그랬는데요. 요즘은 중1 아이들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걔네들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중2는 그래도 중2를 걸쳐오면서 알지만 겁이 없다고 하지만은 중1 애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학교에 대해서. 요즘은 초등학교에서도 뭐 생활 지도가 그렇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특히 초등학교 여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 생활 지도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아이들 들어오면은 한 2달가는 애들하고 싸움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얘들아,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생각하고 생활하자. 그러면은 내가 쟤한테 나쁜 얘기 안 할 것이고 쟤랑 싸움할 일 없을 것이다. 그렇게 늘 얘기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직 아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이 시간에 모여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여러분들 서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조금 잘못했어도 나에게도 언젠간 그 잘못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서로 용서하고 이해할 때에 서로 사랑하는 그와 같은 우리 성도들이 다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서로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 그 말이 옳고 그름을 또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행동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물론 받는 것도 사랑이지만 더 큰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주고 도와주고 수고해주고 봉사해주고 십자가를 져주고 그럴 때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받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주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사랑이 시작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계속해서 배우며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경영학자며 작가인 피터 드러커가 쓴 책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잘 나가는 40대 최고 경영자들이 갑자기 은퇴를 선언한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대단한 성공인인데도 불구하고 또한 지금껏 이룬 성공의 자리를 포기하고 은퇴를 선언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피터 드래커의 그 이유는 성공 관리 혹은 자기 관리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공하기까지도 중요하지만은 성공 후에 자기 관리며 또한 자기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배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우고 연구하고 꾸준히 연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은 또한 지식은 성경적인 지식이지만은 우리의 몸은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 배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울 때에 배우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가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지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를 다니든 책을 읽든 대화를 통해서든지 또한 심지어는 어떠한 사건이나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그와 같은 자세를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배우면서 사는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받은 사명대로 사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인 팡세의 저자 파스칼은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파스칼은 이러한 인간들을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탐구하며 사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관심만 많을 뿐 그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도 살지 못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파스칼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물론 당연히 세 번째 사람인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그 사명 감당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제2권사회면 정말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본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느 정도 생활도 하셨고 또 자식도 키워놓으셨고 또 신앙의 연배도 볼 때에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셨기에 정말 중요한 역할입니다. 오늘 이 권사의 철야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또 여러분이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워야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 또 여러분들의 연배보다 낮은 사람들이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다운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그 분이 주신 사명대로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삶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남은 여생을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받은 사명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인생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을 열심히 살 때에 즐겁게 사시고 사랑하며 사시고 또한 더욱더 배우며 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명 감당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후세에도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표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